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월의 흐름 따라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도 항상 여러분이 잊지 않고 염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덕분으로 잘 지냈습니다. 너무나도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감사만 교회에 주일 예배를 아우서 성찬식을 같이 드리는 귀한 예배입니다. 같이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로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만찬의 의미에 올바른 자세 아니면 성만찬의 참뜻과 올바른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둔 6월절 밤에 우리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기 위해서 한 예비된 다락방으로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날 밤이 지나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심을 알고 계셨던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셨던 제자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4절로 5절에 보면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친히 제자들이 발을 씻기심으로 먼저 섬김의 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만찬석상에서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셨고 또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로 28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귀한 말씀으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는 친히 성만찬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날 이후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는 성만찬이 계속 이어서 행해졌으며 이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크나큰 영적 체험과 감격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르러 이러한 성만찬이 단순한 의식으로 변하고 있으며 그 의미가 점차 축소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라 심히도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 우리는 다시금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김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다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성만찬의 참된 뜻과 참된 그 의미와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만찬은 예수의 살과 피를 생각하며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의 주된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음을 생각하며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기념이야말로 다른 어떤 의미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념에 해당하는 헬라 아남네시스는 기억, 회상의 뜻을 지닙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냥 스쳐가듯이 한번 머릿속에 생각났다가 곧 사라지는 일시적인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 정말 새겨지고 가슴에 간직하여 계속적으로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성만찬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대속하시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아낌없이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극심한 그 고통과 예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하여 한없이 우리는 고마움을 느끼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며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됨을 마음껏 누릴 뿐만 아니라 그를 따라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한 가지로 동일한 천국 시민임을 확실하게 믿고 확인하는 영적인 교제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성만찬 전에 자신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만찬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성스럽고 거룩한 그런 예식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념하는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만일 발견되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정결케 된 후에 이 예식에 임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회개함이 없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다면 정말 그것은 도리어 거룩하게 기념해야 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볍게 여기고 욕되게 하는 것으로서 자신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체적인 죄를 회개할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연약한 믿음을 부끄럽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믿음이 병들었던 그런 건강하고
건강하고 생기 있는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 더욱 간구하고, 만약 잠자는 믿음의 소유자라 하면 속히 깨어 일어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믿음을 다시 되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성찬에 임하여 기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성만찬 예식에 사용되는 떡은 바로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우시고 5 갈고리가 달린 채찍을 39대를 맞음으로 195군데 살점이 뜯기어 전 몸이 피투성이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상한 육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포도주는 우리의 억만 죄악을 씻기 위하여 과시간을 쓴 머리에서 흘린 피, 못 박히신 양손과 양발에서 흘리신 피, 채찍의 5 갈고리에 살점이 뜯긴 195군데에서 흘린 피, 이렇게 전 몸에서 아낌없이 흘리셔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우리는 성만찬에 임하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죄를 회개한 후에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만찬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나를 위하여 죽음조차 사양치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보다 깊이 깨닫고 참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하지 못할 그 사랑의 은혜에 대해서 이 한 몸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겠노라는 굳센 신앙이 새롭게 결단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 성찬 후에 죽으심과 부활을 담대하게 전파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비롯하여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무심히 스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무관심하게 지내왔던 내 이웃 사람들, 그리고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방해했던 사람들, 그리고 내가 괴롭혔던 바로 그 사람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명 걸고 널리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음으로 인해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들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와 그들을 위해 지키신 주님의 몸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고귀한 살과 피가 단 한 점, 단 한 방울이라도 헛되이 버리지 않도록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력을 다하여 예수를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들이 다 되어져야 되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 그럼 이제 다하라 요네코의 일본 아가씨의 눈물 어린 간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한창 꽃같이 피어나는 아가씨가 너무너무 속이 상한 일이 있어서 내 인생 끝내고 말자 하고 손살같이 달려오는 기차에 사정없이 몸을 던졌습니다. 기차가 밀고 나가서 완전히 죽었으면 인생은 간단히 끝나고 말았을 텐데 그래도 생명은 죽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병원에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렇게도 늘씬하게 잘 빠진 두 다리가 보이지 않고 떨어져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왼팔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남은 것은 겨우 오른팔 하나였습니다.
그 남은 오른팔도 성한 상태가 아니고 손가락이 3개뿐이었습니다. 손가락 2개까지 떨어져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쯤 되면 어느 누가 살고 싶겠습니까? 기절 초풍할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는 기회가 있는 대로 죽을 자리만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 그야말로 미치고 돌아버릴 지경입니다. 그러자 얼마 후에 그 아가씨의 소식을 전해 듣고 전도자 한 분이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가씨를 위해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매님,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어느 누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자매님이 일본에 태어나고 싶어서 일본에서 태어났습니까? 아무개의 딸이 되고 싶어서 딸이 되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로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가는 사람만 죽는 것입니다. 자매님,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셨는데 당신이 달리는 기차에 뛰어든다고 죽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죽지 않습니다. 자매님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과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죽으려고만 하십니까? 바로 지금 그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복음을 그 아가씨께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믿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지극한 정성을 다하여 그 자매를 불쌍히 여기며 예수 사랑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계속해서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드디어 그럼 한번 믿어보자 하고 마음문을 열고 믿기를 시작하고 복음을 듣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진실로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읽고 배우면서 하나님을 공부하다 보니 은혜를 이제 받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너무 인생을 잡고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지가 멀쩡하고 건강하고 예쁜 모습을 주셨는데 지금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된 책임을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겠는가? 그리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차츰 믿음 생활을 재미있게 시작하면서 이제는 만나는 사람에게 밝은 얼굴로 간증을 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때 소식을 듣고 웬 남자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매님에게 결혼을 하자고 조용히 청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어떤 진실한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 목사에게 하나님을 배우고 믿는 법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많은 것을 보고 듣는 가운데 성경의 진리를 더욱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깨달음과 체험한 것을 만나는 사람에게 열심히 이제 간증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이 입에서 입으로 계속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일본에 있는 교회들이 서로 자기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들은 사람들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간증을 들은 미국 선교사가 미국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교회들마다 초청하여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얼마나 세상을 놀라게 했는지 모릅니다.
오직 자살하기로만 생각했던 이 아가씨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전 세계에서 소문이 나게 되자 바로 이 여자에 대한 간증 일대기가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본 곳곳에서 그 영화가 상영될 때마다 그 영화를 관람한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울고 또 울었는지 일본이 온통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살하려고 하던 그 아가씨를 다시 살려서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신실한 목사와 결혼하게 하시고 목사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이 여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시고 특별히 이렇게 완악한 일본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복음을 전해준 전도자가 없었고 목사와의 결혼이 없었다면 그 여자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러한 엄청난 구원의 계획이 그 여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복된 중에 더 복된 것은 전도자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직스러운 목사와 결혼을 하여서 세계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가정을 누리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인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찬송가 229장 5절 6절을 부르고 끝을 맺을까 합니다. 짐이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뜻을 담고 있으며 또한 주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널리 전하는 것을 다짐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이처럼 바울은 우리에게 합당치 않게 성만찬에 참여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마음이 없이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고백이 없이 그리고 성만찬을 통해 주님의 죽으심을 널리 전파하겠다는 신앙 고백이 없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경고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날 성만찬의 의미가 점차 희석되어져 가는 단순히 연례적인 교회 행사로 전략을 하고 있음을 생각해 볼 때에 정말 이처럼 성만찬의 참된 의미를 올바로 깨닫는 것은 실로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온전히 마음을 가다듬고 감사함으로 성만찬에 참여하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날마다 자기를 먼저 살피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을 이 생명을 다 바쳐서 담대하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